과 국민과 주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는 작업을 하나씩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미처 생각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관습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신데 우리는 좁쌀마냥 내가 먹고 살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거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큰 또 계획도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그 7절에 하나님의 탈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것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데 종 삼는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다. 10가지 재앙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쳐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력적인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뭐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어. 근데 그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런 고초를 겪을 것이고 그 고초 끝에 내가 이런 증거를 해서 내 권능으로 그들 다 빼내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만들 거야. 내가. 그리고 그들이 복귀하게 되면, 이 땅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뭐 할 거래요? 섬기리라.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크신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게 경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냈다가 나중에 그것을 탈출시켜서 나를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있는 이때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때에 성전이 현재 있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 상황이고 나라도 없는 상황이고 그저 하나님의 뭐만 있어요? 약속만이 있고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 즉 믿음만 있는 겁니다. 언약과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아직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 이전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예배할 거라고 얘기한 거지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 성전만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하고 있는데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에요.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 같지만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보면 율법이 별것 아닌 것이고 성전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 성전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물론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성전은 귀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그 헌당식을 딱 했을 때 주가 저희가 이곳에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요. 다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런데 이 성전 너희들이 단순히 말씀드리면 나 배반하고 그러면 내가 이 성전 버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최고인 줄 아는데 성전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사람이 섬기는 그 마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당은 있다가 허물고 딴 데 이사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교회인지 아세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유럽에 교회가 많이 있죠. 고딕 양식으로 지금 하늘을 찌르듯 서 있는 천탑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서 그런 거 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지. 한때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예배당에 불과한 것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당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건물이 변해서 지금은 회교에 이슬람교에 그러한 그 회당이 되어져 버리고 때로는 술제로 바뀐 데도 있고 사회복지관으로 바뀐 기관도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지박산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다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인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만 번지르게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스데반스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만 자랑해요? 성전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이 최고 자랑. 이곳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 중심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8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습니까? 할례 자체를 줬습니까?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나요? 할례를 체결하고 있나요? 언약입니다. 언약.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너희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보호하고 너희를 다 주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확증하는 방법으로서 방법론으로 채택한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는 이 약속,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 율법적 행동으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행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할례 이전에 언약을 떠올려봐라. 믿음을 떠올려봐라 이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섬기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다고 한다면 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할례의 뭐예요? 언약이 중요했었는데 지금 이 스데반스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무리들은 언약은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행동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돌려서 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든지 눈앞에 보여지는 성전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갖는 그 할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이걸 해하면은 다 이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저절로 자식이 되는 거야 라고 믿었던 그런 부패하고 거짓된 외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또 사랑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주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스데반 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주신 말씀 내용들 다시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나는 이 거짓된 유대인들처럼
형식이나 율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없이 그저 하나의 행동만을 단순한 행동만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짚어보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여 주십니다.